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동부는 120년 만에 눈 폭풍이 와서 꽁꽁 얼어서 난리들이 나는데 우리는 너무 따뜻한 이 캘리포니아의 날씨를 너무 즐기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눈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또 주중에 새벽기도에 우리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지만 또 우리 박지영 집사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때때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체험하게 되고 또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이 6절까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가 조금 다시 우리 메모리를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서신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성전 건축은 사람들이 뜻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 하는 것을 그 화석류 사이에 서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그 청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불성벽이 되주셔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환상,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환상은 지금까지 본 세 번째 환상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 환상은 스가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장면이에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같지만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말씀이고, 오늘 신약 교회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586년경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80년 뒤에 다시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 선지자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귀환을 하고, 세 번째는 한 40년 뒤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첫 번째 귀환 뒤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5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개되면서, 그때 시작된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들이 이제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아시고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그 1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그냥 천사를 가리킨 게 아니라, 학개나 이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뒤에 섰고, 그 다음에 사단은 그 여호와 그 우편에 그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해요. 이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참소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밤낮 참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을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참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제 이것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사탄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그렇더냐,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구슬렸다가 우리가 정작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자기가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거죠. 참소해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실은 거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오실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네 가지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시면서 그 참소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계속 참소해요. 그때마다 누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보혜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참소를 막고 계셔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자들을 내가 택했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아궁이에 불을 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나무에 불을 떼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나무를 수석수석 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이게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 부직갱이가 있어야 돼요. 부직갱이도 불 속에 들랑달랑 하면은 결국은 그게 나중에 불이 붙어서 타서 이제는 불로 태우는 일밖에는 전혀 나무로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난 속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부직갱이가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 그를 내가 택했다. 예루살렘은 나의 택한 자들이다. 내가 택했다 하면서 참소하는 그 사단을 꾸짖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마 그 사탄의 참소는 실제일 거예요. 진짜 그럴 거예요. 사실일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참소하지. 여러분, 팩트는요, 사실이에요. 가늠했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택한 인생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탄의 참소를 변호하시고 막아주셔요. 이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팩트는요, 정말 우리가 부직갱이 같아요. 쓸모가 없어요. 사탄의 참소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현실은 우리 속은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약속하신 이 세 번째, 네 번째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지금 시작하겠다고 나서기만 하자, 나섰어요. 아직 지금 완성된 게 아닌데 나서기만 하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아를 통한 약속의 환상을 막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면서 막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몰랐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쩔 뻔했냐고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쓴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의 이름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주인공의 이름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의 이 전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나온지 기억하신 분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크리스찬의 이름은 Graceless였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 Graceless. Graceless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부직갱이와 같은 내 존재가, 내 자신이 불에서 그슬린 나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손에 붙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참소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자신임을 깨달으면서 그레이슬리스가 크리스찬으로 변하듯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증거할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탄의 참소를 막아주신 그 우리 주님의 변호하심이 없다면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본업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탄이 내 과거에 실수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참소할 때 괴롭지 않습니까? 생각나게 할 때 내가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고 확신하면서도 사탄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럴 때 있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한참 종교개혁을 하던 때에 그 마틴 루터를 대적한, 참소하는 사탄이 자기가 머무르는 그 수도원에 기왓장보다 더 많은 마틴 루터의 죄악을 막 생각나게 하고, 막 기왓장이 까마귀 떼가 돼가지고 자기를 막 공격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막 끊임없이 그 자신을 억누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실수와 나의 잘못들이 막 생각날 때 계속 그걸 가지고 사탄이 공격할 때,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살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정말 내가 무슨 세상을 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내가 쓸모없는, 이렇게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사탄을 향해서 모든 죄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미 깨끗게 했노라 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 기왓장과 같이 날아와서 까마귀 떼와 같이 자기를 공격하던 사탄의 그 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체험을 했다고 마틴 루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러풀 클락 캐슬에서, 워러풀 클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마틴 루터가 체험한 체험이에요.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미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탄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아는 사탄의 참소를 막고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의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 깨끗한 면류관이라 그 말이죠. 깨끗한 면류관.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은 원문에 보면은요, 인분이 묻은 옷, 냄새나는 옷, 쓰레기와 같은 옷,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누더기와 같은 옷, 쓰레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을 사탄이 참소하는 거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갈아입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빛의 갑옷, 성령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새로 입혀주셔요.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의의 옷, 빛의 옷을 그냥 값없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 누더기와 같은 거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입고 있어요. 누더기인지도 모르고 냄새나는 줄도 모르고. 사탄이 조롱하지 않아요. 사탄이 조롱.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그 누더기와 같은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탄이 조롱하면서 참소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 옷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죠. 그때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정말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 돼지하고 같이 뒹굴던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하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그리고 새 신발을, 그리고 가락지를 갖다가 새로 내 아들에게 입히고 짐승을 잡아라, 잔치를 하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 이외에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입을 것이, 정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숨어서 무화과 나무로 두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해만 뜨면 다 말라버릴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아무 카운트도 되지 않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으면서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안 되는 줄 아셔요. 그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의의 옷, 빛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이것은 용서를 상징합니다. 용서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의 옷, 더러운 육신의 옷들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용서를 상징해요.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의가 절대 되지 못한다 그거죠. 우리가 억만금을 헌금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24시간을 살면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자랑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 그거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거룩한 예복을 잘 정성껏 만들어서 거기에 금색 실과 보석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견장을 만들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가는 베옷으로, 그리고 머리에는 순금과 금관을
씌우고 그 금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근데 그 단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밖에는 우리가 뭘로 아무리 꾸며도 우리를 치장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던 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자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아니고서는 내 의로는 절대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 번째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계속 나오죠. 내 도를 행하라, 내 규례를 지켜라,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8절까지 나가서 보면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다가 인생을 맞춰버려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됐다. 이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바로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궁궐에 있는 첫날보다 더 나은 즉 그랬잖아요. One day in your court better than 1,000 in others. 왕궁에 거하는 첫날보다도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한날이 더 낫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사명감을 감당하면서 사는 하루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산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내가 정말 미닝풀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미닝리스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정말 의미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리 학위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학위는, 그 건강은, 그 권세는, 그 돈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6절 7절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주고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군에는 유명한 장군, 제너럴 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략과 용맹도 결국 통하지 않아서 남군이 북군에 패하면서 제너럴 리 장군을 비롯한 많은 남군들이 북군에 투항했습니다.
투항 온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아브라함 링컨 참모들은 과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투항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저들을 감옥에 보낼 건지, 사형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다 그냥 군복을 벗겨가지고 제대를 시키는 건지 굉장한 화제거리가 됐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들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났거나 우리를 대적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쐈거나, 바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투항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람들이 투항하자. 오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로, 우리의 과거를 전혀 기억조차 않으시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조차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시듯이, 그리고 그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그 미션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어느 누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부싸움 할 때도 옛날 기억도 안 나는 옛날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모른 것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계속 반문하시잖아요. 네 번째는 마지막에 8절부터 9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돌, 그래서 7 눈이 있는 돌, 순과 돌이 나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내 종,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제마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한국말로는 싹이라고도 다른 곳에서는 번역이 됐어요. 가지로도 번역이 됐고요. 싹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 싹과 가지는 원래는 한국말로는 싹과 가지로 번역이 됐지만은 제마흐라고 하는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누구를 상징해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된 그 돌, 7 눈을 가진 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8절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들의 구원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은 과연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가지고 지어진 성전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돈으로 600 빌리언이 들었더래요. 6천억 불이 든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의의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은 성전 건축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착각한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가? 9절 후반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변호해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신약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오실 메시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말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일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또 잘 지키고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붙들고 씨름한 사람들이 부류가 생겨났으니, 그 부류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도저히 이 말씀을 못 믿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드러나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행위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서 그렇게 엉뚱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내가 400년, 4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했건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더러운 옷을 그냥 벗겨서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 10주년이 됩니다. 10년이 되면서 2005년도 3월 첫 주에 시작된 교회가 1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은 너무 빈약합니다. 뭐 어른 다 해봤자 애들까지 포함해서 출석수가 30몇 명이니까 애들 빼면은 어른들만 하면 30명도 안 돼요. 이런 교회는요, 진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년을 지내왔어요. 강 목사의 설교로도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으로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 물질적인 헌신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은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세상 교회를 향해서 건물도 없고 정말 목사도 볼품도 없고 교인도 많지 않고, 다들 멀리서 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그것만큼은
정말 다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정도의 숫자고 이런 정도의 그러면은 다른 교회들 보세요. 되게 개척하다가 5년, 길게 가야 5년, 얼마 좀 넘어가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허락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은 그래도 복음에 양보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 불쌍히 여기시고 미쁘게 여기시지 않나 하는 것이 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소회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성전 건축한다고 해도 그 성전 건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보낼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불탄 부직갱이와 같이 그을린 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변화함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계속적인 참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정결케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소경과 같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잘 먹고 편하게 살고 건강해 살고 거기에만 그냥 자식들 매어가지고 거기에만 살 텐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교회 되셔서 그 주님의 재림하실 그 앞길을 끝까지 예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520년 전에 보여주셨던 25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약교회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끊임없는 사탄의 참소를 어떻게 막으며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으며 소경과 같이 어두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을 늘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다른 의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